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월 9일) 수요일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 나사로의 소생사건에 두려움을 느낀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온 민족을 살리자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는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택한 희생양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6월절 어린 양인 줄 모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악인들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 것처럼 이번에도 물러나셔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6월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시 후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정치적 파장만 염려합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밀란이 나면 로마가 허락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잃게 될 기득권만 걱정합니다. 대의를 내세우지만 속은 시커먼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일을 마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처럼 포장하진 않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자는 가야바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야바의 논리로 어떤 이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그 산술적인 생명평가가 예수님을 죽였음을 기억합시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희생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의 성결을 위한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6월절 양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모였지만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찬 뒷공론만 무성합니다.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진 않습니까? 주여,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51절로 52절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저자의 생각이죠. 물론 이 전체가 요한복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통찰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이제 생기니까 엄청난 반응이 쏟아집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광고 전화네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결과는 항상 그랬듯이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양분된 반응이죠. 이 표적이 위대하고 최종적인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달랐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극과 극의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정권이니까 이 당시보다는 그렇게 살벌하진 않아도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까, 이런 대립된 양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선거철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좀 편안해야지.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 한 사람의 희생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계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쨌든 자기들만 살려고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모의한 것과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이나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도 활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딱 적당한 때에, 아니 잡힐 때 잡히더라도 적당한 때에 잡혀서 후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좀 피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전상 후퇴. 네. 베다니보다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아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에브라임이. 정확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좀 더 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좀 더 제자들의 믿음을 좀 키워줘야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못 깨달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더 교훈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금 더 시간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작전상 후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보시면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유대 나라, 유대 민족,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민족적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론에 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복음 저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론을 나누고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실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뭐 교회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직접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언급한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된다, 하나로 이어진다는 그런 우주적인 구속의 중요한 단서가 오늘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그 양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목자 비유. 그때 그 요한복음 10장 16절, 예수의 양과 다른 우리의 양을 한 무리로 모으려는 목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음, 그것이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대표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민으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다른 민족들은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직접 하느님께서 나서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계획의 성취로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야바의 허접한 계략과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원대한 모략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안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말씀드립니다.